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 이 주제를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 사용 설명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드라마와 같습니다. 드라마. 오늘 요셉의 인생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드라마로 만든다면 어떤 드라마가 될까요? 한번 기억이 나십니까? 10대 때 기억이 나십니까? 10대 때, 또 20대 때, 30대, 40대, 50대, 그리고 이제 6학년이 되신 분들, 그리고 이제 70대, 80대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요. 저는 10대 때 하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소명을 받아서 구원받고 소명을 받은 그때가 기억이 나고요. 20대 때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고 그리고 저희 아내를 신학교에서 만나가지고 저희 신학교 선배님이었습니다. 예, 선배님을 꼬셔가지고 그래서 연애를 해서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도 고모신 거꾸로 신지 않고 기다려줘가지고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 30대 때 기억나는 것은 목사 안수를 받은 것, 그리고 우리 교회에 부임한 것. 네, 제가 36에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우리 결혼 연령이 왜 이렇게 늦어지냐 했더니 자기들은 아직 어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혼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26에 하셔도 됩니다. 예, 26에 일찍 하셔도 돼요. 예, 결혼 연령을 너무 늦추지 말고 얼른 결혼해서 얼른 낳고 재밌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40대 때 기억이 나는 것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네, 다만 저희 두 딸과 함께 그저 교육시키려고 노력을 했다. 그것이 일어나고 50대 때 와서는 내가 뭐 했나?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질병에 걸려서 투병 생활했던 거 이런 것들만 기억에 났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6학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기억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하나의 드라마를 만든다면 여러분도 아마 다 추억거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정말로 드라마와 같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빨린지 몰라요. 인생은 자기 나이 속도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나이 속도. 예. 제가 이제 6학년이니까 이게 시골의 2차선 길 최고 속도가 60km거든요. 60km가 느린 것 같지만 굉장히 빠릅니다. 빨리빨리 가는데 정말 속도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1월 1일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3월 첫 주예요.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빨라요. 인생은 정말 드라마와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 줄 한 줄 믿음 사용 설명서를 소개한 요셉의 인생의 드라마를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생애야말로 정말로 드라마틱한 인생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은 그는 10대 때 아주 놀라운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꾸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늘상 하다 보니까 꿈에서도 설교 준비할 때가 있어요. 꿈에서. 그래서 꿈속에서 생각하기를 야 제발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깨어나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젯밤 꿈에는 제가 성경 일독 클럽 블로그를 작성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고되면 꿈속에서 나타나겠는가. 그러니까 일독 클럽 여러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안 읽은 분이 꼭 두 분 있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예. 그런데 10대 때는 이제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형제들에게 자기 꿈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꿈 때문에 형제들이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시기 질투를 해요. 창세기 37장 18절 19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를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요셉이 다가오니까 그를 보고는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음모를 형제들이 같이 꾸밉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보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덩이에다가 죽으라고 나올 수도 없는 구덩이에다가 그냥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살려주는가 싶더니
미디안 상인에게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죽음의 의기 앞에 있었던 요셉은 이제 종으로 팔려가죠.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로 팔려갑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끌려 내려가며 얼마나 안 가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악몽이었겠어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여러 가지 사랑을 유별나게 받고 있다가 이제는 그걸 떨어져 가지고 이 종으로서 노예로서 끌려가니까 얼마나 가기 싫었겠어요. 얼마나 형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우성쳤겠습니까? 끌려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집트로 갔더니 종으로 팔려 가지고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의 직무 수행자인 호위 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이제 그는 그곳에서 열심히 생활을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생활을 해요. 이게 언제적이냐면 10대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20대 때는 노예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매사에 형통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었다. 창세기 39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 때문에 집안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보디발도 느꼈기 때문에 모든 가사에 모든 업무를 갖다가 다 맡겨버립니다. 보디발이 자기 와이프만 빼고 모든 것을 다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청년 요셉, 잘생긴 용모가 준수한 이 청년을 갖다가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 보니까 이들 뒤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이 아줌마의 눈길이 이게 요상하게 이제 눈길을 보내가지고 이 젊은 총각, 잘생긴 총각을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국만리 유학을 간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 보면요, 굉장히 외로워요. 힘들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선도 하고 곁길로 가는 겁니다. 이 요셉이 종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주인 아줌마가 주인 사모님이 유혹을 하는데 이거 안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겼고 자기를 맡겨준 주인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겨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나중엔 옷을 잡고 자자 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옷을 막 벗겨진 채로 얼마나 잡아 끌었던지 옷을 벗긴 상태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 성적인 유혹에는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누명을 씌워가지고서 감옥에 보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20대에 감옥을 이제 가게 됩니다. 몇 년을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왕의 신하 중에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감옥에 들어온 두 사람을 만납니다. 아주 측근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측근의 신하였는데 그 속에서 파라오의 신하로서 있는 두 사람을 만나다가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을 풀어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한 2년이 흐른 후에 파라오의 꿈을 꿨는데 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중에 신하 하나가 이 요셉을 이야기해서 요셉이 불려와가지고 꿈풀이를 해줍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다 보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흉년이 있을 때, 풍년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흉년이 있을 때는 이런 프로젝트로 나가야 됩니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알았겠습니까?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으면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는 이집트 학을 공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집트를 공부한 거죠. 파라오를 공부하고 파라오의 주변 왕궁 생활을 공부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고 흉년이 일어났을 때는 다른 프로젝트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잘 소상하게 설명을 해준 거죠. 그러자 파라오가 이야기를 듣고 창세기 41장 3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이 파라오의 눈과 그의 모든 신하들의 눈에 좋게 보이므로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과 같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사력 있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릴지니라. 내 온 백성이 네 말에 따라 7일을 받으리니 나는 왕좌에서만 너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모든 통치권을 갖다가 요셉에게 다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손에서 반지를, 어인을 빼가지고 끼워주고 아주 고운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소유한 1호차는 자기 병거고 2호차, 둘째 병거를 그를 타게 하면서 온 백성에게 소리 지르기를 무릎을 꿇고 절하라 하면서 온 땅을 다스릴 치르자로 삼았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총리가 되었죠. 창세기 42장에 보면은 그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옵니다. 곡식이 거기서만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신기한 운명의 고개 속에서 요셉을 만나죠. 창세기 45장에서는 흉년을 맞아 곡식을 구하러 다시 온 형제들과 상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의 일생의 드라마는 정말로 드라마틱한 아주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요셉의 인생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까? 요셉은요, 역경 중에서나 순경 중에서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한결같이라는 말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한결같이.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역경 중에는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역경 중에는. 그러나 순경 중에 뭔가 잘 풀리고 뭔가 잘 되면은 언제 그렸냐는 듯이 그냥 등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순경 중에는 잘 믿어요. 뭔가 일이 잘 되니까 잘 믿어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닥치고 고통스러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역경 중에나 순경 중에나 역경 중에나 하나님을 한결같이 섬기면서 바라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성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요즘에는 잘 되거나 출세를 하거나 또 뭔가 진로가 쭉쭉 뻗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잘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마음이 떠나 있는 거죠. 더 잘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정말로 요셉과 같은 인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요셉은 환경이 좋든 어렵든 항상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도 나이가 들어서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한 줄로 기록을 할 때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한 줄로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느니라.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이삭도 죽었습니다. 야곱도 죽었습니다. 여기서 죽을 때라는 말은요, 헬라어가 각각 다르더라고요. 헬라어에 죽을 때, 다른 사람이 죽을 때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도네스코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죽음을 말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요셉이 죽을 때라고 하는 말은, 이 죽으면서라고 할 때 그 단어는 텔류타우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죽음을 다시 보았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다시 보았다. 똑같은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이 텔류타우라는 헬라어는 결산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 결산을 강조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한 겁니다. 끝이. 그래서 출생도 아름답지만 죽음은 더 아름다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젊었다고 할지라도 죽음이 아름답기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신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그때 유행됐던 세미나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획기적인, 우리나라의 선풍적인 어떤 돌변을 일으켰던 세미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새생활 세미나입니다.
세상할 세미나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런데 그 교재를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80년도, 81년도에 있었던 교재를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내용 속에, 세미나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은혜로운 노년기를 맞이하기 위하여 라는 주제가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은혜로운 노년기를 맞이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어느 교회당에 갔는데 어느 80대 되신 할아버지 한 분이, 제가 20대 때죠,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와서 찬송을 하는데 시편 23편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런 찬송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송을 하는데, 야, 저분이 말하면 진짜 없는 거구나, 부족함이 없는 거구나, 그걸 아주 소름 끼치도록 지금도 기억이 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대 때 그때 처음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은혜로운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로운 노년기, 건강한 노년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투자해야 되고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노년기. 저는 이 요셉이야말로 은혜로운 노년기를 보냈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에도 청년기에도 장년기에도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신앙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 한 줄 믿음 사용 설명서를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첫째로, 요셉은 믿음의 근거가 분명했습니다. 믿음의 근거. 다시 히브리서 11장 22절 보세요.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이집트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후손들에게 이집트에 머무르지 말고 가나안 땅을 향해 너희들은 떠나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확실히 알라. 즉 네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 땅 사람들을 섬기겠고 그 사람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여기 땅이 어디예요? 이집트죠. 그러니까 13절은 이집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산을 가지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 약속의 때가 자기 다음에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죽으면 이제 다음에 약속된 4대를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방 이집트 땅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이집트에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그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가족들을 갖다가 70여 명의 가족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이집트에서 거기서 민족이 잉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400년이 흐른 후에 그 속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50장에서 임종을 요셉이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빼내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데려가시리라. 여기 말씀에서 나는 죽지만 반드시 빼내어, 이 말이 마음에 와닿죠? 반드시. 25절에 보면은 또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르니, 반드시 너희를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들을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요셉은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 그러면서 두 번이나 24절 25절 두 번이나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온다는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반드시 찾아오신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니까 반드시 찾아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반드시 찾아오셨죠. 반드시라는 말은 확신을 말합니다. 요셉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그걸 믿은 거죠. 그거를 요셉은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러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했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말씀에 의해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었어요. 말씀. 여러분, 이런 확신을 유언으로 남기려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확신을 유언으로 남기려면 확신 속에서 말이죠,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그는 이집트 땅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공한 땅을 사실 떠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의 성공은 어디까지였습니까? 이집트에서 왕 다음 가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 성공을 한 땅에서 그렇게 쉽게 떠나는 것은 정말로 큰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한 자리를 믿음으로 떠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시편 62편 10절에 보니까 앞지 않은 것을 신뢰하지 말며 강탈하는 것으로 허망하게 되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래요. 여러분, 재물이 늘어도 마음을 두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것, 이것은 그 자체는 축복도 저주도 아니에요. 돈을 버는 건. 돈을 버렸기 때문에 만약 돈을 벌어들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과 인격이 훼손되었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벌어들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돈을 벌어들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돈을 벌어들인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드리고 그리고 정말 교회를 섬기기에 드렸다면 그 사람은 축복을 벌어들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두지 말라. 지지난주에 제가 랭캐스터 침례교에서 심호하시는 폴 채플 목사님, 그 아버지가 한국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 폴 채플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고스터미널 옆에 있는 한 호텔에 큰 룸을 빌려가지고 목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학교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초청받아서 거기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저녁 식사가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예, 호텔에서 스테이크를 먹는다. 그 가격이 얼마일까? 저는 이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원이 얼마인가? 그리고 이 룸을 하나 빌리고 원로 목사님들을 초대했는데 원로 목사님들은 가시기가 저녁 9시 반까지 했으니까 9시 반까지 했으니까 이제 그 호텔에서 주무시라고 호텔도 제공해드리고 그것을 그 교회에서 다 한 거예요. 그 교회는 기업인들이 그렇게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하룻밤을 묵었는지 그 다음날 아침에 필리핀으로 떠나가지고 필리핀에서 아시안들을 향한 그 영적 리더십 컨퍼런스를 거기서 열었는데 필리핀에 모인 사람들이 8,000명, 10,0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컨퍼런스를 합니다. 매년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스태프들이 40여 명이 갑니다. 그러면 그 많은 재정적인 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후원자가 있는 겁니다. 후원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돈을 버는 것을 가지고 후원하는 그룹이 있는 거죠. 후원하는 그룹.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자기의 꿈을 마음껏 펼치는 겁니다. 한국에서 학교 설명을 하겠다. 그 한국에서 학생들이 간다면 몇 명이 오겠습니까? 뭐 100명이 가겠습니까? 200명이 가겠습니까? 한두 명이라도 학생들을 유치하겠다 해가지고 미리 다 준비를 해서 이름표까지 준비를 하고 말이죠. 이름표가 주머니에 있네요. 이렇게. 이게 제가 이걸 기념으로 가져왔어요. WCBC에서 최영열 목사에서 이름표 다 이렇게 달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학교 설명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복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는 독립침례교회, 성경적으로 하는 성서침례교회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정말 그 학교 설명회를 하고 메시지 듣고 너무 축복이 됐습니다. 제가 그분의 책 쓴 것을 요즘에 읽고 있는데 너무 복이 되는 겁니다. 정말 축복이 됐어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기업인들이 재물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에 쓰고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요, 토요일마다 담임 목사를 비롯해 가지고 모든 스태프들이 전부 다, 그리고 전 성도들이 나와 가지고 도어 노킹, 그저 다니면서 문 두드리면서 복음 전도를 합니다. 문 두드리면서 복음을 전도해요.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니까 허벌판 그 사막 가운데 교회당이 세워지고 옆으로 쭉쭉 뻗어나가면서 여러 가지 건물들을 거기다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곳이 그 LA에서 말이죠. LA에서 한 2시간, 1시간 반, 2시간 가는 거리거든요. 저희 둘째 딸이 그곳에 1년간 유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둘째 딸이 하는 말이 나는 미국을 갔다 오지 않고 랭캐스터 침례교회만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막이라 주변에 볼 곳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곳에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정말 몇천 명이 모이는 수요일날 저녁에도요, 자리 맡아 놓으려고, 수요일날 저녁에 자리 맡아 놓으려고 앞자리마다 성경책 갖다 놓고 찬송가 갖다 놓고 주부 갖다 놓고 의자에다가 이렇게 놓고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리 맡아 놓는다는 겁니다. 앞자리에 앉으려고.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맡아 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정말 토요일마다 구령하고, 그리고 기업인들이 자기의 벌어들인 것을, 재물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람은 돈을 벌어가지고요, 그것을 놔버린다는 것은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요셉도 성공한 땅에서 자기가 떠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가난하게만 살았던 사람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을 하면 고지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그런데 솔로몬, 모든 영광을 누렸던 전무후무한 사람, 이 사람이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서 12장 13절에 결론을 말하기를,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고 했습니다. 즉, 그가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며 보았지만 아무것도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명령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삶만이 인생의 최후의 순간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말씀에 근거하여야 영원히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자기 철학으로 세워진다면, 철학이 바뀌어지면요, 생각이 바뀌어지면 신앙도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 신념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자기 신념으로 세워진다면 신념이 바뀌면 신앙도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져야 영원히 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 이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는 가장 소중한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신앙생활에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믿음의 범주는 어디까지였느냐? 믿음의 범주는 이스라엘 자손들까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향까지 갔어요. 믿음의 범주를 거기다 본 거죠. 요셉의 믿음은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 것입니까? 요셉은 명령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이집트를 떠나라. 요셉은 지금 누구를 향하여 이집트를 떠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관심은요,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그의 관심은 자기 직계만 챙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우리만 챙기는 사람이 있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만 세워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 주변, 내 이웃, 민족을 향하여 마음과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관심이 어디까지였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는데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마음에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3절에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받을지라도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이것이 마음의 고통이고 슬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속에서 그는 민족을 위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그랬을 때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걸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2절에 보니까 다음 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지었도다. 내가 이제 죽게 올라가리니 혹시 너희 죄로 인해 내가 속죄해야 할 수도 있느니라. 모세가 죽게 돌아가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하죠. 오, 이 백성이 큰 죄를 짓고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하지 아니하시려면, 하나님이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척에서 나를 지워버려달라고, 차라리 제 이름도 지워버려달라고 그러면서까지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양 회개 기도를 하고 민족을 위해서 땀방울을 흘리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무 좁은 기도만을 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왕들과 권위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도 그리하라. 왕들과 나라의 대통령과 권위를 가진 자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청장도 될 수 있고 시장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삐딱하게 나가고 잘못되게 나가면요, 우리가 고통받는 겁니다. 국민들이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은 왜 그렇게 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유명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앙이었던 내촌 감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이기주의라고 부릅니다. 너무 좁습니다. 넓힙시다.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이타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도 좁습니다. 민족을 위하여 사는 사람을 우리는 민족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넓혀야 합니다. 내 민족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민족과 민족 사이의 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들이 함께 사는 삶의 터전인 이 지구상의 인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휴머니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도 좋습니다. 더 넓혀야 합니다. 세계를 향하여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그들을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충감삼은 이렇게 자기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일본을 위하여, 일본은 아시아를 위하여, 아시아는 세계를 위하여, 그리고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모토를 갖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좀 넓혀야 돼요. 좀 넓혀야 됩니다. 요셉의 믿음은 시야를 넓혀가지고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움직이고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공한 땅에서 그 땅을 떠날 것을 유언을 한 겁니다.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믿음의 본주가 이스라엘 자손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통해서도 믿음을 말한다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느니라. 자,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죽음이라고 하면 정말 두려운 마음이 앞서죠. 그렇죠? 예,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하마터면 이게 물이 이렇게 웅덩이가 고여 있는데 미끄러져 가지고 그쪽에 빠질 뻔했답니다. 사형수가 가면서 빠질 뻔하면서 하는 말이 어휴, 죽을 뻔했네. 그랬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으면서도 죽음을 걱정해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걱정해요. 불로장생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화를 좀 줄여볼까? 노화를 줄여볼까? 하는 그 죽음을 좀 늦출 수 있을까?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엊그저께 신문에 본 건데 전직 테크 기업 대표였으며 억만장자인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45세래요. 40대, 45세. 그런데 자기의 신체 나이를 18세로 되돌리기 위해서 한 해에 쏟아붓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만 달러. 200만 달러가 얼마예요? 한화로 약 26억 원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능력되신 분 한번 쏟아부어보시기 바랍니다. 26억 원을 자기 신체 나이를 18세로 돌리기 위해서 돈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5시에 일어난대요. 30명의 전문 의료진이 짜서 만든 아침 영양 채식 식단으로다 아침을 먹는데 칼로리를 1977칼로리를 먹는다고 합니다. 매일 1시간씩 운동을 해요. 그리고 24개가 넘는 보충 영양제와 그리고 건강 보조식품을 먹습니다. 그리고 45세의 피부보다 더 젊어지기 위해서 매일 영양 크림 7개를 바른대요. 최고로 좋은 거겠죠? 그래도 한국 화장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또 잘 때 이렇게 블루라이트가 쳐지면은 건강과 피부에 나빠진다고 블루라이트를 전부 다 차단시키고 잠을 잡니다. 그랬더니 체지방률이 5, 6% 떨어지고 심장 나이가 37세가 되고 피부는 28세가 되고 26억을 쏟아부어 보십시오. 한번 피부는 28세가 되고 폐활량과 체력은 진짜 18세 수준이라고 합니다. 몸 전체의 생물학적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도 5.1년이 되돌려졌다는 거예요. 영노화를 이뤄냈다. 그래가지고 떠들썩하게 막 이렇게 발표하고 야단입니다. 그래서 노화의 진행 속도를 24% 늦췄다는 겁니다. 그러자 캐나다의 한 유력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말이지 공상과학과 같은 소설이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항노화 산업을 만들어가지고 육성시키려고 마케팅하는 거야. 한 사람을 가리 마케팅하는 거야. 26억을 쏟아붓지만 나중에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오겠죠? 마케팅이라고 일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늙어가는 것은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부는 왜 연예인들 보면은 나이가 70, 80 봐도 피부가 좋잖아요. 겉으로 볼 때. 그럴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속으로 몸이 늙어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막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늙어가는 것을 싫어해요. 늙어가는 것을. 저도 얼굴이 늙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열심히 우리 집사람 화장품을 훔쳐서 바르고, 그러고 이제 나옵니다. 이거 바르라 그러면 이거 바르고, 우리 아내님이 시키는 대로 이거 바르라 그러면 이거 바르고, 저거 바르라 그러면 저거 바르고, 열심히 발라댑니다. 예. 왜냐하면 겉보기에 좀 젊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드는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 몸은 늙어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유튜버가 말하기를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병 들어가지고 200살까지 사면 뭐합니까? 누워가지고 200살까지 사면 뭐합니까? 건강하게 팔팔하게 곱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9988 124라고 하루 이틀 그렇게 치르시는 말타가 주님 부름을 받으면 그뿐이지. 그러니까 적당한 나이에 죽는 것도 복이라는 겁니다. 적당한 나이에 죽는 것도 복인 거예요. 누구든지 죽음의 문제, 늙음의 문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보다도 시급하게 다뤄야 될 문제는 구원받는 문제입니다. 모두 다 죽어요. 그런데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는 겁니다. 여기 요셉은 어떻게 죽었어요? 믿음으로 죽었어요. 믿음으로 어떻게 죽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요셉은 자기 뼈들에 대하여 명령을 합니다. 이 뼈들을 가지고 나가라. 나갈 때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은 자기를 이집트에서 장사 지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땅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합니다. 요셉은 자기의 장래 행렬을 생각한 겁니다. 이집트를 떠나면서 그들이 장래 행렬을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한 거죠. 그는 죽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여기에 있지 않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있다. 나의 소망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죽을 때 이런 신앙의 모습을 남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땅을 정들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도 믿음을 말했던 요셉처럼 우리도 죽음의 순간에 그런 믿음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소망이 있게 죽는 겁니다.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죽기 위해서는, 죽을 때 내 믿음을 나타내 보기 위해서는 지금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 생활은, 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 위하여 지금 현재의 생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하늘 아래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이 없다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잠깐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고 싶습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천국 가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잠깐 오른손을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지금 현재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날마다 해야 됩니다. 수시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